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아이들이 처음으로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할 때예요. 진화론. 지금까지는 주일학교 선생님과 담당 교역자인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창조론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이 진화론을 배우게 되니까 굉장히 신앙에 회의가 여러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들과 같이 작년 신자라 할지라도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창세기 1장은 되도록 깊이 묵상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장 내용은 창조겠지, 깊이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믿을지언정 소위 과학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창세기 1장을 건너뛰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시작이 바로 창세기 1장이란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피조물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일지라도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창세기 1장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66권을 볼 때 어떤 내용은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내용은 내가 이성적으로 보아서 잘 믿어지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1장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통 인간들은 하나님이란 존재의 시작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몹시 여러분 궁금해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근원, 즉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작도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작은 과연 뭐냐? 굉장히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라오스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라오스를 흐르는 커다란 메콩강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메콩강. 가는 곳마다 있더라고요. 수도인 비엔티안에도 커다란 메콩강이 흐르고 있었고,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1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 두 번째 도시인 이 박세에도 역시 그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라오스의 젖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메콩강이. 여러분, 이 강이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검색을 친 거예요. 검색. 이 메콩강이 뭔가. 그 전까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라오스 가는 곳마다 이 강이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떤 강인가 살펴보니까 메콩강은 중국 칭하이성 티벳 고원의 해발 4,900m가 넘는 곳이 발원지라고 합니다. 중국 티벳 고원에서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4,900m 그 위에서. 그곳에서 시작된 강은 중국 윈난성과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서 남중국해로 흐른대요. 굉장하죠, 여러분. 총 6개국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간다고 하니 굉장히 여러분 긴 강이에요. 폭도요, 한강 두세 배 되더라고요. 바다같이 보여요. 굉장히 여러분들 크고 긴 강이에요. 길이도 굉장히 길어서 약 4,0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로부터 부산까지 한 10배. 여러분, 굉장히 긴 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긴 강도 처음 시작되는 발원지가 있어요. 발원지가. 그러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이 있다 하겠죠. 그렇지만 성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성경은 논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믿든 믿지 않든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그만큼 사랑했던 거예요. 모세에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모세가 묻자 하나님께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천지는 바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는 창세기를 접하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늘과 땅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만 만들었느냐? 또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천지는요, 우주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딱 선포를 해주고 나서 1장 2절부터 해서 이 천지가 무엇인지 6일 동안 무엇을 만드셨는지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세요. 즉 유에서 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창조라는 단어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make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create, 무에서 유예요. 여기에 여러분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재질이 있겠죠? 이 재질을 가지고 컵을 만들었어요. 이건 여러분 유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손수건이 있습니다. 손수건 처음 여러분 재질을 가지고 이 제품이 만들어졌죠? make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무에서 유예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에이트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밤에 왜 그것을 믿어야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게 될 때 성경의 나머지 이적과 기적도 모두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요,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이 믿어지면요, 이제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심각하게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요청했어요. 자신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게 여러분 너무 심각하니까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 목사님 하면서.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믿어지는 것 같은데 이 동정녀 탄생,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전혀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이게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여러분 이성적인 분이거든요.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이었는데 이게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분은 솔직한 고백을 했던 분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솔직한 고백을 한 것이죠. 보통 여러분 찾아오지 못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아도 목사에게 찾아올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믿는 척하지. 잘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뭐 넘어가거나 믿는 척하지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분은 어쩌면 솔직한 분이었어요. 저는 이 집사님과 상담하면서 이 집사님에게 그렇다면 다른 이적은 좀 믿어지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믿어진대요.
다른 이적들은 믿어진대요. 그럭저럭 믿어진다. 저는 이 집사님께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집사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세요? 집사님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믿어지지 않는데, 믿을 수가 없대, 잘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그렇습니다. 이 집사님의 예를 보더라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성경에 나오는 각종 이적과 기사가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1장 1절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유에서 유를 다 창조하셨는데,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분 창조주께서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정녀 탄생도 가능한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보게 되면 말이 되지 않지만 그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셨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다 믿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 곤란해요. 어떤 말씀은 믿어지고 어떤 말씀은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과연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는가? 이 밤 여러분 자신의 한번 신앙의 그러한 양심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이러한 천지창조를 믿을 수 있느냐에 따라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너희들이 믿든 믿지 않든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믿음의 부분입니다. 우리 이성을 어떻게 설명이 돼요? 여러분,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성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나는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의 이성으로는 안 되지만 창조주가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손을 넣는 경우들이 있죠.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여러분 70년대 중반에 그 당시 여러분 대학병원에서 미국 가라고, 이 여러분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5살 4살 때 미국 가면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의사들이 여러분 돌려 이야기를 했어요. 70년대 중반에 어떻게 여러분 미국을 갑니까? 못 가죠. 미국에 가면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마 여러분 백혈병 같아요. 백혈병 같아요. 의사들은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저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 할머님이 서원 기도를 하셨고, 저희 어머님은 본래 신앙이 없었거든요.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할머님과 같이 이렇게 집에서 살았죠. 근데 목사님이 신방 오면 막 어머님 도망 다녔대요. 싫어가지고. 유교 집안이었고. 근데 여러분, 저를 통해서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야, 의사들도 포기했는데 야, 역시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래서 외갓집에 다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도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호주에 여러분들 일어났던 산불도 여러분 어떻게 끌 수가 있습니까? 안 꺼지잖아요. 호주라는 나라가 여러분 선진국 아닙니까? 뭐 소방차가 없겠습니까? 헬기가 없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 1절을 꼭 붙들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각 구절에 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절을 보셔도 나와 있고 3절을 보셔도 나와 있고 4절을 보시면 2번씩이나 나와 있네요. 또 5절, 그 밖에서 또 1장에 여러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세어봤어요. 세어보니까 몇 번 등장을 해요? 29번. 이 하나님이 29번이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뭘 여러분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6일 동안 진행된 천지창조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즉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친히 주도적으로 이룬 역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6일간에 걸쳐서 창조를 하셨는데, 크게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창조의 기반을 조성하셨습니다. 창조의 기반.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기반에 거할 것을 창조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드웨어를 만드셨다면,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하드웨어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컴퓨터도 있죠? 컴퓨터가 여러분들 뭐 기계만 있으면 그게 여러분 뭐 작동됩니까? 그 안에 MS 프로그램을 깔아야죠. 오피스를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윈도우를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윈도우를 깔고 나서 오피스 뭐 그런 것들을 깔아야지만 우리가 여러분 뭐 작성을 하고 뭘 만들죠. 그냥 기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천지창조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예를 들어 보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심으로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되었죠. 그런데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또 둘째 날에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다섯째 날에는 물속의 생물과 하늘을 날 수 있는 조류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들었다면,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모든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드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 하나로 만드셨어요. 1장을 여러분 한번 꼼꼼히 보세요. 이 창세기 1장을 쭉 보시면 이르시되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세보지 않았어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내어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이 29번 나왔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르시되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집에 가서 세어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신자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대해야 돼요? 이 능력의 말씀이다. 이 파워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창조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전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개역 한글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찔림이 있을 때가 있죠. 꼭 나에게 하신 말씀 같아. 어떨 때는. 그래서 막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꿈이나 어떤 환상, 뭐 계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여러분 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특별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게 아니라 무서운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게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쪼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 대단해요.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즉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죠. 이 금요성령 집회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죠. 근데 여러분 어느 기도원을 가보든지 간에 어떤 집회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만 합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는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복수죠, 여러분. 단수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에 따라 이게 만들지 않고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으로 보시면 안 돼요. 독단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연합 사역이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학자들은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은 바로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것이 잘못임을. 이건 잘못이에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안 계십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삼위 하나님 모두 함께 연합하여 사역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편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과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외모가 그분을 닮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1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우리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인간의 본성은 심각하게 왜곡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에 여전히 존중받아야 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왜곡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간들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피부 색깔이나 직업이나 능력이나 학벌이나 재력 등에 따라 편견을 갖고 차별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차별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결코 아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을 바라보고 있는 자 없는 자 차별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설령 우리가 보기에 차별받아 마땅한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예요.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허름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볼 때 자신의 형상으로 지었기에 특별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러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금요성경집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선입견이나 차별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위적인 조건과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평등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등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바로 그런 자리예요. 교회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노소,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르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차별을 합니다. 직장 안에서도 차별이 있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남자, 여자 다 차별이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인들에 대해서 무작정 혐오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곤 합니다. 중국인들 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중국인들은 밥 먹을 때도 없대요, 요즘에. 굉장히 여러분들 이 중국말을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좀 겁내하더라고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중국인들을 잘 반기지 않는 분위기예요. 물론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고 중국에는 수만 명이 감염되었고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죽었기에 그럴 만도 하죠. 우리나라는 이미 좀 잡힌 것 같은데 이 중국은 오늘도 여러분들 막 늘었더라고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러나 중국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혐오하고 싫어해서는 아니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인들 무작정 여러분 혐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도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일삼는 네덜란드 국적기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되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되었어요. 서비스가 최고여야 할 비행기 승무원들이 네덜란드 항공입니다. 한국인들을 잠재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로 여기며 유독 한국어로만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고 비행기 안에 적어놔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것을 사진으로 찍은 한국인에게 오히려 사진을 지우라고 심하게 이렇게 겁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는 한국인보다 비한국인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승무원들이 그리 한국인들을 비하하는 행동을 했다가 불매운동까지 이어질 분위기가 연출되자 회사 임원들이 급하게 사과하기도 했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뉴스에 나왔죠. 유럽 혹은 아메리카 대륙 등에서 백인들이 주로 한국인, 중국인들을 가리켜서 아시안계라고 조롱을 하며 비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타까운 게 유럽이나 이 북미 같은 경우에는요, 호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복음이 있었던 곳이었잖아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그리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아시엔계라고 무조건 비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독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인간에게 유독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기대하시죠. 기대하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몹시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신자라면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데 힘써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인간에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기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기록은 우선적으로 1장 22절에 나옵니다.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해요? 바로 동물들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은 바로 동물들입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28절을 보게 되면 동물들이 받은 복과는 달리 인간이 받은 복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죠. 동물들은 그냥 번성만 하는데 인간에게는 무엇이 추가되어 있습니까? 바로 다음의 내용인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스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동물들이 받은 복과 달리 인간이 받은 복의 내용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월등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예요. 실제로 힘으로만 보게 되면 인간은 동물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 세세요? 네. 여러분, 멧돼지만 만나도 우리는 무섭잖아. 네. 도심에서. 보통 치악력이라고 하는데 바로 입으로 물었을 때의 압력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조사해 보니까 즉 입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을 바로 치악력이라고 해요. 치악력. 성인 남자의 치악력은 보통 50kg이래요. 성인 남성.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50kg을 드는 거예요. 입으로 들 수 있다고 그래요. 성인 남성들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들지 마세요. 이 다 나갑니다, 여러분들. 물었을 때 여러분 막 물죠. 예전에 축구 선수, 우루과이에 있는 축구 선수 하나가 물었고요, 사람을. 이 권투 선수 하나가 여러분 사람 귀를 막 물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50kg. 대단하죠,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마코 앵무새. 여러분, 앵무새가 요만하잖아요. 그 앵무새 여러분 치악력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놀랐어요. 76kg. 그렇게 단단한 열매와 씨앗을 깨먹기 위해 잘 발달한 부리는 사람의 손가락을 절단한다고 합니다. 한번 물게 되면요. 무서운 거예요. 이 앵무새가 여러분 76kg. 또 우리가 산에서 쉽게 보게 되는 들깨는요, 어느 정도일까요? 143kg. 한번 물려면 여러분 143kg을 끌고 가는 거예요. 호랑이는 얼마일까요? 350kg. 그러니까 여러분, 호랑이에게 한번 물리면요 끝이죠. 뭐 저와 여러분들 몸무게가 여러분 350kg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백상어는요 450kg.
상어 무섭죠. 근데 하이에나가 여러분 전 놀랐어요. 하이에나가 무려 453kg. 그러니까 암사자도 여러분 굉장히 죽을 때가 많대요. 이 하이에나 때문에. 그리고 몸무게가 1톤이 넘는 바다 악어는요 무려 치악력이 2000kg. 악어가, 바다 악어가. 그러게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물을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앵무새도 못 이겨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특권을 주셨으니 바로 이런 짐승들을 다스릴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도록 했어요. 이렇듯 우리 인간은 월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공을 거두고 어떤 일을 이루는 성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즉 이 세상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24편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분이 해주셔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임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천지창조 과정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듦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미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가장 늦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처음 만들었으면요, 첫째 날 만들었으면요, 빛도 없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공기도 없잖아요.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다른 것들을 다 만들고 나서 가장 늦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귀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세요.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신 주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여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돈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사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부터 교회 내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저분까지도 구원받기를 그렇게 기대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접근해야 돼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분들,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는 자들은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겠구나, 저런 심성을 가졌겠구나, 저런 본성을 가졌겠구나.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속에서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